자녀 축복이 어려운 원인. 오랫동안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이 어려운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입니다. 둘째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공금입니다. 축복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이 잘 됩니다. 축복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첫째,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의 중요성은 참 아버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이 거의 대부분은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3대 주체 사상을 통해 낳고 기르고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하고 길러야 하고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세울 때까지 부모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축복이 어려운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선생의 역할을 못합니다. 부모의 선생 역할이라는 것은 말로써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사자 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부부는 자녀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좋은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보호하는 좋은 방패가 되고 나쁘면 자녀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성장을 하면 부모를 떠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 살 때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좋은 부부 사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가 깨어지면 천지가 깨어진다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가정에 사탄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사탄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탈선을 막으려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자녀들이 탈선할 상황이 발생하면 막아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20대 중반의 이세가 찾아왔습니다. 축복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탈선을 했는데 축복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희 부모님들 사이가 나쁘지 하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시냐고 했습니다. 너의 탈선이 부모님 사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을 도와달라는 말은 같은 조건에 있는 여자 이세가 있는데 그 아가씨랑 축복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랑 일세에 준하는 축복식을 하게 했습니다. 아가씨와 축복을 받고 아들, 딸 4명씩이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제법 있는 이세 형입니다. 그는 나에게 형, 나는 거의 탈선을 할 뻔했어. 그런데 못했어.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엄마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 그의 부모님은 모범이 될 정도로 좋은 부부 사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탈선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서 못하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비원리적이기 때문에 간섭을 못 하십니다. 사탄이 가정을 드나들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참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부 사이도 나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시든 원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은 원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사탄이 머무는 곳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면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가정에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사탄을 불러오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외로우신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왜 머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가실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에 불러오는 방법,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방법은 참 아버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공금입니다. 공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의 가정과 돈이 있는 가정을 잘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공금, 돈 많은 식구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리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식구님들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쨌든 자녀 축복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고 너무 가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의 식구들은 공금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떤 섭리적인 일이라도 부부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전통, 혈통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혈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